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셨다가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2장 2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2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벤니므라와 벤하란의 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발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모세가 비록 굉장한 카리스마를 지닌 그런 지도자였지만 이 요단 동편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이야기에서는 계속 절차를 밟아가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르우벤, 갓 두 지파가 와가지고 우리 양떼 많아요. 여기 보니까 목초지 좋은데 여기서 양떼 키우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이쪽에서 기업을 얻겠습니다. 그 얘기를 했을 때 모세가 너희 놈들 너네 마음대로 제일 좋은 땅 너희가 가지면 끝이야? 라고 뭐라고 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함께 싸워야 되는데 너네들 빠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다만 르우벤, 갓 너네들 욕심대로 가는 것이 옳으냐 그것을 따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님의 언약 그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전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른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도 각기 그 출석하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덕을 어떻게 세워가느냐, 그것이 어떤 일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르우벤 갓 너희들에게 땅 주기는 주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 욕심대로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르우벤 갓 지파에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짐승들을 위한 성을 지어놓고 가장 선봉이 되어서 요단강 건너 땅을 다 함께 정복할 때까지는 우리가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단강 건너편 땅을 하나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권리를 다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고 우리는 이 땅을 가지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냥 르우벤 갓 지파가 얘기할 때 아니야, 다 필요 없어, 조용해, 이게 아니라 그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자라고 정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처럼 제사장과 지도자와 그리고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요단강 동편 이쪽에서 땅을 얻기로 했으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땅을 얻고 여기에 머물러 있고 우리 10개 지파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용사들은 다 함께 우리와 싸우기로 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같이 나누었습니다. 지도자들과 함께 나누어서, 그래서 이것이 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엇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 그것이 가장 먼저 고려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는 것이 그 다음 사항이고, 그래서 이렇게 지도자들에게 함께 이야기를 하고 절차를 밟아서 이것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이제 공동체 앞에서 자기네들이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고 선언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단 동편 땅을 치는데, 가만히 보면 33절에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라고 중간에 이야기할 때 없었던 므낫세 반지파가 나옵니다. 원래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뭐 쭉쭉쭉쭉 나가고, 레위가 분명히 12지파 중에 있었는데 전쟁하거나 행군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레위 지파가 언약궤와 이 성막의 물건들을 맡아 가지고 싸움에는 나가지 않았을 때, 그럼 12지파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한 몫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잠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원래는 야곱의 아들 중에 르우벤이 장자이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야곱이 나중에 축복할 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서 므낫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므낫세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왼손을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에게 얹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명목상으로는 르우벤이 장자였지만 장자의 권한, 야곱이 팥죽으로 사기쳐서 뺏은 그 장자의 권한은 요셉에게로 가지 않는가? 야곱이 가진 그 장자의 권한은 요셉에게로 가지 않았는가? 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서는 에브라임에게 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사기에서 보면 에브라임이 장자의 권한을 행세하는 모양을 봅니다. 좋게 행세한 게 아니라 기드온이 막 쫓아가고 외적을 쫓아갈 때 에브라임이 띵 나와갖고 왜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런 전쟁을 벌여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전쟁 다 끝나고 나서 돛을 피우는데 거기에 장자의 고난을 막 피우고 있습니다. 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갓 자손, 르우벤 자손,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서 므낫세 지파, 그리고 그 므낫세 중에서 반이 여기에서 뜬금없이 끼어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원래는 요단 동편의 땅은 갓 자손, 르우벤 자손에게 주기로 했는데 왜 뜬금없이 므낫세 반지파가 끼어들었을까? 그 이유를 읽어보면 갓 자손에게 주어진 성읍이 쭉 나오고 르우벤 자손이 주어진 성읍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39절부터 보면 므낫세의 아들, 자, 여기서는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어진 성읍이 이거다라고 그렇게 앞에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공에 대해서, 전쟁을 해서 빼앗은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갓 자손, 르우벤 자손에게 땅을 주는 그 부분을 위하여 요단 동편 북쪽으로 쳐 올라갔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므낫세 반지파에 나오는 므낫세 지파의 반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이 이 땅을 쳐서 빼앗는데 큰 공을 세운 겁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또 그래서 길르앗을, 야, 너 마길의 자손들이 이 길르앗을 차지하는데 큰 공을 세웠으니 너희들의 땅으로 하여라. 또 여기 보니까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고 그 다음에 야일,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라 그랬는데 므낫세가 그 앞에 있었던 사람인데 야곱의 아들 므낫세는 이미 죽고 없죠. 근데 그 아들 야일이 아직까지 살아있느냐? 그게 아니고 므낫세의 자손 중에서 야일은 그 촌락들을 빼앗고 이제 그 촌락들을 빼앗는데 큰 공을 세운 겁니다. 노바도 또 므낫세의 자손들인데 거기에서도 큰 공을 세우고, 그래서 이 동네에서 빼앗는데 큰 공을 세웠던 므낫세 지파의 자손들에게 그 땅을 준 것이죠. 그래서 므낫세 지파 중에 한 반 정도가 요단 동편에 기업을 얻고 거주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지만 이 땅을 주셨을 때에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가나안 족속들, 7 민족들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고,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면서 동시에 자기네들의 축복의 땅으로 받았던 것을 봅니다. 땅은 주셨지만 정복 전쟁을 한 만큼 차지하는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의 영적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달려간 만큼 차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도 그렇게 상급을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상급을 받았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깨어서 달려가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차지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영역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그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정복 전쟁을 이어가야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것은 결국은 요단 동편의 기업 분배처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며 그것이 결국 다 우리의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 또 우리가 가지는 이 지경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 위해서 오늘도 영적인 전투 치열하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 싸울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